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그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가운데 저희가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세계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서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정지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은 또 활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며 서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하며 귀한 것인지를 이 코로나에 인해서 깨닫고 이 코로나가 잠식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더욱더 감사하며 이것이 귀한 것들을 깨닫고 주의 교회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절부터 다 같이 보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예,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2021년 실천 목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유대인의 간악하고 악한 흉계로 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을 전한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이런 것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끓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이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다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시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이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결박과 환란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가 거쳐온 각 도시에서 성령이 증거했고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습니다.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에서 여러 날 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무슨 혁띠인가 보죠. 이 허리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자기 발에 이렇게 잡아매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면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울면서 권하는 걸 이렇게 단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자기의 사역을 다름질로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하는 선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명이란 말은 수종 든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 사역자는 주님과 그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내가 좀 뭔가 돈 좀 벌어놓고 예수를 믿겠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애들을 다 키워놓고 예수를 믿겠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1시간 후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도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디서 비행기가 떴는데요. 비행기가 뜬 지 3분 만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런데 4분인가 5분 후에 비행기가 50명인가를 한 54명인가를 태웠는데 그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뜬 지 불과 5분 사이에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에 있을 때 5분 후에 자기들이 바닷속으로 다 떨어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를 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가야겠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에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시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엄밀하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래야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영토도 있어야 돼요. 영토. 그래서 백성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 또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세상 나라는 주권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세상 나라는 영토가 있잖아요. 영토,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거는 이 세상 나라와 달리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 땅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땅도 이렇게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심령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성도들의 안에 심령 안에 있다고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로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전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도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구약 시대의 사울왕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사울왕은 꼭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말렉 왕이랑 다 이렇게 다 진멸하라, 다 심판하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울은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또 짐승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살진 짐승 이런 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따로 딱 가둬 놓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 핑계를 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지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울은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자기 소유의 주님께 약속을 했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 그러니까 빼앗은 일이나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질을 빼앗았거나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줄 것이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했어요. 삭개오 안에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이 일어났고 죄의 회개와 물질의 헌신이 삭개오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면서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다 하면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 하나님께 대한 다스림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헌신까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삭개오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삭개오 같은 이 심령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혼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의 다스림 안에 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악이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등을 치고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하든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많이 벌고 모으는 거.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삭개오처럼 그렇게 모은 거, 번 거, 또 재테크한 거, 이 돈을 삭개오처럼 그 물질을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 그 물질을 떼어서 가난한 이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면 그 사람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돈을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재테크도 해서 많이 벌고 모으는 거. 이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연약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나누는 일에 섬기면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에스겔서 33장 8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 피를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신자가 이 믿는 신자가 누군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지옥에 가죠. 그러면 그 피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었다.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피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그 사람과 만났던 누군가에게서 그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회가 되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안 믿고 죽으면 그 피는 지옥에 간 그 피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요, 그 사람 피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전으로 EBS, EB로 전해지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며 독생자와 함께 만물을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걸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의의 병기로 살고 영광과 욕됨을 경험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겪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 자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걸 주고자 했습니다.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는 것도 주는 것이죠. 또 돈이나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을 알게 일깨우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만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일인데 가장 복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사랑과 은혜를 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불쌍한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는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주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2장입니다.